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사명을 발견한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삶이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이사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오늘 우리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돼요. 오늘 배경 속에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죠. 이 우시아는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유다 나라를 풍성케 하였고요. 또 그는요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유다 나라를 강성케 할 뿐만 아니라 농업, 또 그는요 전쟁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계를 만들었고요. 또 창작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우시아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해서 엄청난 일들, 또 엄청난 하나님 노래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가 안타깝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돼요. 하나님의 향단에 분야하는 것을 이 양반이 하려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일을,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우시아라는 왕이 하려고 하다 보니 제사장들이 말려요. 아무리 말려도 이는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을 바라는, 문둥병이 생기는 부모입니다. 이 우시아 여호와를 찾았을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리키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찾았을 때는 형통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형통했어. 근데 그렇지 아니한 삶을 해서 문제가 있죠. 이 예배란, 워십이란 뭐냐? 가치를 돌리다 라는 뜻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치를 돌리고, 그분의 가치가 어떤 분인가 돌리고, 또 숭배를 하고, 또 인정을 하는 것이 예배라. 그분의 가치를 다시 돌려드리고, 또 그분하고 숭배를 하고, 내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 때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요. 그래도 CTS 합창단 경기가 있어서 홍천동에서 세수막교에 그걸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합창 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합창 단원을 보니까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이 합창할 때는 예쁜 옷을 입고 똑바로 서서 지휘자에 맞춰서 합창을 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 자기 혼자 독불나게 혼자로 지는 사람이 없어. 지휘자에 맞춰서 우리를 합창 배우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합창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합창 배우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을 만한 예배자가 되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시아 왕도 자기가 왕이 됐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법이 있는 거야.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먹는 떡을 줬다. 이사야 1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합독할까요? 너희가 내 앞에 공의로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는데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다시 말하자면 형식화된 그런 예배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하러 간다고 간다. 그걸 누가 요구했냐는 거야. 그 형식적인 것을 누가 요구했냐는 거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신에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또 자세가 반듯하게 세워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예배자들을 칭의하고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누가 오라고 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3요소죠. 예배의 3요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따라 피조물 드리고 창조하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씻음의 체험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입만 정말에서 제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했다고 약속했어요. 주문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주나요. 또 하나는 자신의 헌신에 이렇게 변화된 삶 속에서 이제는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헌신을 하는 것. 그래서 예배에서 풍요하는 헌신하기도 있어.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죠. 통치자 되신 그분을 만났어.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을 만났고요. 충만하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 환상의 5가지를 보면 첫째는 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1절에 얘기했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깨끗한, 성결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룩한 영광을 보고 구별되게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구별되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삶. 또 하나는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가는 것. 창조자의 형상.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그런 창조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쁘지려면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할 때에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쳐다봐요. 거울을 치면서 예뻐지라 하면서 볼도 들이고 입술도 칠하고 그러죠. 그래서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얼굴이라는 인식을 알고 똑같이 예쁘게 잘 화장됐을 때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화장하는데 더 미워져. 그럼 내 얼굴이 어때? 미워졌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분 좋아라 하십니다. 그걸 원하신다. 이사야가 본 5가지 중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서 거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육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야. 썩어가는 구슬을 버리라는 거야. 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오늘도 새 사람으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야. 내가 내 말을 들었니? 그렇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 길도 관계를 흘러버려. 새 사람으로 걷는 순간가 많아. 예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했어. 46번이나 했어. 예배에 대해서. 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 입지 아니하면 안 돼. 인간의 감옥 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기 도취라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의 감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공주병, 왕작병에 걸린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 자기 도취에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비판이에요. 비판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 약점만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죠. 이 인간의 감옥 속에 산 사람. 세 번째는 절망이에요. 세 번째는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요. 불평, 불만하는 것은 정말 절망의 감옥. 늘 말하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 반대로 아까 마귀는 반대입니다. 2024년도 표어가 항상 범사에 습관. 23년도 표어가 항상 기뻐하라는데. 범사에 감사.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단은 안 그래. 그런데 늘 말했어. 근심 걱정은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누구나 있어. 없는 사람 없어. 크든 작든 다 있고요. 또 나에게 임한 근심 걱정이 제일 크지 다른 사람까지 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삶을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다 맞춰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져. 절망과 감사 두 개가 항상 우리 삶 속에는 공존을 한다고. 우리 삶 속에는 두 개가 공존을 해. 근데 내가 감사를 잡을 것인지 절망을 잡을 것인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감사를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모양도 감사합니다. 이 사건도 감사합니다. 주신 자 여호와시오 거듭세 여호와시라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감사의 그 단에 맞춰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가요. 근데 절망을 잡은 사람 어때요?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지배를 하죠. 스트레스를 받아.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뭘 잡을 거야? 내가 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성경에는 키를 한 자라도 볼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셔.
그냥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근심, 걱정, 절망을 주면서 오늘 우리 두 팔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 조금 아프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이게 안 났지? 해가면서 절망을 가질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아픈 걸 바라보면서 감사를 갖고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김사하신 목사님 팔이 잘 됐다는데 나는 이 정도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염려, 절망을 잡을 것인가, 감사와 기쁨을 잡을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은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해결 나요. 근심, 걱정을 가도 시간은 가고, 감사와 기쁨을 잡아도 시간은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찌했든 간에 결정이 나요. 그 순간의 현상의 시간이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만드는데 그 결정나는 시간 동안 내가 절망을 잡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그 불행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또 잡아요. 계속 잡아요. 계속. 그래서 인생이 항상 절망, 염려, 근심 이것만 잡고 살죠. 말을 조심하라.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평생 아이고 아야. 저번 주간 설교했던 우리 박의선 목사님의 말에는 뭔 일이 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아이고 작은 일 났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작은 일 났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을 잡으면 안 돼. 또 하나는 과거 지향이죠. 과거 지향적인 과거 지향적인 삶이죠. 이 과거 지향적인 삶,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좋았더라, 지난날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아주 안 좋아. 과거 지향적인 지금 감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과거 지향. 그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과거 지향. 매우 안 좋아요. 사람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바쁜 사람은 과거 생각이 없어. 지금 성공을 계속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60이든 70이든 80이든 간에 지금만 달리다 보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 지금도 바쁜데 뭐 과거를. 지금도 성공해서 행복한데 과거를 뭔 생각해. 지금도 돈을 벌면 돈이 잘 벌리는데 뭔 과거를 생각해. 지금이지. 그래서 지금 잘 과거 지역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지금 잘 살아요. 92세 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지금 웃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92세 된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웃는 자가 성공한 줄 알았다. 근데 살다 보니까 지금이 중요하더라. 지금 웃는 자가 내일도 웃고 모레도 웃고 1년 뒤에도 웃고 계속 웃으며 살더라. 맞죠? 그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항상 기뻐하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고 지금 현재 오늘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금 감사와 기쁨을 찾아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선망이에요. 이 선망의 감옥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남의 것만 귀하게 생각하고 남의 것만 자꾸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항상 남의 것만 생각. 지금 나에게 준 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를 모르면 안 되죠. 몽골 사람들의 눈은 시력이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잖아. 시력이, 몽골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들의 시력을 생각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백나장 뼈하고 사는 것보다 지금 수술하고 사는 것이 천배 만배 다. 왜? 이게 천국이 따로 없더라. 얼마나 좋은가. 너무너무 좋아. 저번에 권사님들랑 갔을 때 저쪽으로 동상으로 갔을 때 제가 아찔한 부분이 두세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빛이 팍 들어오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다가 하나가 없어요. 길을 가다가 불의 끈 안 밟혔지만 박새들 팍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쳤죠. 왜? 햇빛에 백내장이 있었습니다. 야, 불안하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선명히 잘 보이는지, 여러분들 얼굴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망하며 살지 않아. 지금 나에게 준 것이 여러분들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가 계속 나와야 돼. 우리 아는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뒤에서 앉아서 가고 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는 것들이 많아. 글씨들이 다 보이고. 그래서 가면서 야, 저거 뭔 행사를 한다 하면서 프랭카드를 읽으면서 막 갔어. 저 교회는 우리 목사님 교회 이름과 똑같네. 그러면서 가. 야, 저 나뭇잎도 진짜 빨간 예쁘다 하면서 가고. 그랬더니 야, 세상에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다. 눈이 밝으니까 말이 많아지시더라 하면서 얘기해. 보이는 게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감사를 모르고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별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행복을 찾으면 성공. 사람들은 네이클루바를 따기 위해서 셰이클루바를 바꾸고 다닌다고 하잖아. 셰이클루바에 뭔 뜻이 들어있죠? 행복이요. 행복이죠. 네이클루바. 행운.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지금 바꾸다. 그래서 자기 행복을 다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그런 뭔가를 바라면서 선망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뻐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행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멘.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면 여러분들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아멘. 행복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아멘. 옵니다. 아멘.
그러면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런 창조자의 뜻에 따라서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이 여섯 번째 질투. 사람들은 질투의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공연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는 이게 모두 감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감옥 속에 넣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은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이 평안하게 되면 육신은 저절로 따라와요. 육신은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창조할 대로 따라오게 됐어. 다만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육신도 망가지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마시면 오늘 우리들은 건강해요. 그러나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은 흙탕물을 먹고 살다 보니까 온갖 질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죽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질병이 사라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도 건강해져 가요. 심령도 평안해져 가요. 육신이 좀 아프면 좀 어때? 하나님 앞에 심령이 평안이 있어서 감사의 찬양이 늘 새롭게 흘러나온다고 본다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육신은 건강해, 먹는 거, 입는 거, 좋은 거 다 가지고 살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얼마나 불행해. 그러므로 오늘은 질투의 감옥, 선망의 감옥, 과거 지향적인 감옥, 절망의 감옥, 비판의 감옥, 자기 도취의 감옥, 인간의 감옥 이 6가지 속에서 다 탈출해서 새로운 피조물 답게 새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천사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고요. 또 다른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라고 얘기해 다른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심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오늘 이 사회가 본 5가지 중에 두 번째 이야기죠. 두 날개로 가리고 또 두 날개로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 거룩하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경배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또 겸손과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천사들을 바라볼 수가 있죠. 이사야 본 6가지 혼란에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홀로 거하는 자.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독주를 마신 이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또 하나는 거짓으로 끈을 삼는 자. 이 사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악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자, 이런 사람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의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뚱뚱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 여기서 독주를 마시는 벗는 자, 옛날에 노아가 그랬죠. 독주를 마시고 그것을 홀라당 벗어 괜히 그 자식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한 자신이 아버지의 흉한 꼴을 흉보다가 저주를 내리는 그랬잖아. 안 되죠. 셋째는 문지방 터가 움직임과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문지방 터가 움직였다는 영이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오늘 이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한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라우디아 교회의 지식 배경을 보면 이 라우디아 교회는 교통이 중심되었고요. 금융이 또 발달했고요. 모직, 또 안약, 물무적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 책망을 해요. 네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이 라우디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미직지근한 신앙, 이게 증상이에요. 경고에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단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착각에 빠져 있다.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안 된다. 내 앞에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네들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유한 것이 없어. 공부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한데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자칭 부자라 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칭 부자라 나는 신앙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상태를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라우디아 교인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부족해.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 라우디아 교인,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에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을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처방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늘 말씀을 주신 것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처방을 하셔요. 늘 말씀 속에. 그래서 나만의 공부의 말씀이 있고 나만의 처방전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변명이죠. 라우디아 교회의 변명. 뭐라고 해요? 근본 원인은 복음을 상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20페이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지병이에요. 자신들이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벌거벗고 정말 눈 멀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퀴즈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맞을까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줬을 때 나는 몇 개나 맞을까? 근데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문제를 못 맞추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더라. 그래서 문제 내기가 두려워요.
잘못된 이 무병에 있을 수 있어. 정신 차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지병에서 해방되었다는 소리예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 무지병에 있는 분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또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쫓아는 줄도 모르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처방전, 질병,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그저 피를 믿는 믿음이 이제는 아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과거 지향적인 삶, 나 옛날에는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했는데 지금은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옛날에 금 같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금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한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그거 한 번 딱 끝나고 그 다음 때는 기적이 없었나요? 아니잖아. 계속 기적을 일으키잖아. 계속 하나님과 동행을 하잖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잖아. 아버지 나사로가 죽었대요. 기도하잖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계속 체험적인 신앙이 계속 이어지잖아. 그래서 옛날은 금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또 그가 나를 달렸을 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쓰이는 말씀처럼 정말로 달려는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벌거벗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는데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벌거벗은 것을 음녀라는 의미 있어.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우리의 선한 것이 흰옷을 사서 입는 것 같다라고 계시록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을 했냐 안 했냐? 교회 다니까 선한 일 많이 할 것 같죠? 안 한 사람은 평생 안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자기 주머니를 꼭꼭 잡고 챙겨놓고 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흰옷 사서 입으라는 소리는 이제 주머니를 열으라는 거야.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거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야. 안약을 사서 바르라. 안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죠. 백낮에 뛰면 글씨가 안 보여요. 저기 뒤에 있는 A4 용지에 제가 그랬어요. A4 용지인 줄 알아. 그래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그냥 새까만 손가락으로 문질러 놓은 그런 상태. 글씨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에다 검정수술 문질러서 종이에다가 문질러 놓은 것 같이 글씨 자체를 하나 못 봤어. 안약을 사서 눈을 수술해서 딱 보니까 쏘명하게 글씨가 보이더라 이 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읽어도 말씀이 가슴에 자리 잡지 않아. 성경은 그래. 다른 책은 읽으면 귀에 쏙 들어오고 가슴에 새겨서 스토리가 딱 생각이 나는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몇십 년을 다녔잖아. 교회를 읽었잖아. 성경의 스토리가 싹 잡히나요? 어떤 말씀 어디에 있는가 생각나나요?
몰라. 예수님이 어디서 뭔 행사를 하고 뭔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 스토리가 있나요? 길마다? 장소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어. 왜냐? 성경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몰라.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알 것 같지만. 그래서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 목사님 믿음으로 천국 가시고 나는 내 믿음대로 천국 갈랍니다. 했을 때 제가 그래요 집사님. 집사님 믿음으로 천국 갔어요. 근데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이나 지금 알고 있나요? 아무 말도 없고. 그러고 다시 그냥 내 믿음으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은 성경에 들음에서 나느니라. 들어야 돼. 지켜야 돼. 그래야 그 행복, 그 기쁨, 그 비밀을 아는 거야. 가난한 이웃 돕는 것 다요. 하지만 돕는 자만 마음에 그 기쁨, 즐거움이 있어. 똑같이 있는 거 아니야. 성경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을 때에 내 가슴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런 것이구나. 야, 이게 보여지네. 예전에는 안 보여졌는데 이게 보여지네. 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 하나하나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1도 가면 여기까지. 2도 갈 때는 1도 할 때 못 봤던 것을 보여주고 3도 갈 때는 또 다른 것이 또 보여주고 들을 때도 똑같고 이 말 내가 수십 번을 들었는데 이 속에 이런 뜻이 있네? 하면서 들려주는 게 있어. 그래서 성경은 말씀 살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도 몰라. 넷째는 제단 숙부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다섯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결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적 신앙이죠. 오늘 이사야는 그랬어요. 맛을 보면 잃어버리지 않아. 맛을 보면 그 김치 맛있더라. 그 누구네 김치는 참 맛있더라. 멸치소스로 김장을 했나. 참 맛있다. 감칠맛이 나더라. 이런 거 있어. 잊어버리죠. 맛을 보면 행동이 달라지고 변화해요. 그래서 근데 그 김치 맛있었는데 하면 권사님 그래 김치 만들 때 하면 권사님 올해도 그 김치 부탁해요 할 수도 있죠. 이사야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을 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천사들의 창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세 번째는 먼지방터와 요동 연기가 이 하나님 성전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았어요. 이사야가 보고 들은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때 오늘 볼 때는 성전에서 3대가 살아계신 하나님, 죄중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요. 깨달은 사람. 이권희 집사가 역사사고가 사명이라는 복음서였죠. 이 사명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그걸 찾고 그랬어. 어떻게 찾고 했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사명이라는 곡도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신 건가요? 사명은 좀 특별한 이제 사연이 있는데요. 뭔가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근데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백다시고 백다시게 사역할 수 있겠냐 막 그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 어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아프리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냥 서점에 뭐 이렇게 가도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어도 아프리카라는 글씨만 있으면 그냥 그 책을 사서 막 읽고 막 그랬던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작업을 하다가 나오셔서 인터넷에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우연히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이 나왔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장면일 거예요. 얼굴에 막 피가 막 묻어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물한 보고 못 먹어서 쓰러져서 일어나는 것이 그런 이제 장면들을 그곳에 설명하는 장면들을 이제 계속 보다가 가슴이 아픈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저보다 가서 정말 저들에게 그런 부분을 먹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기도하다가 제 심장 어디 한 군데를 건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폭풍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환상인지 아니면 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하얀 구름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아버지가 계셨고 이 땅을 보면서 본인은 자기를 모르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모습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생자 아들이 또 하나님의 옷을 입고 다가와서 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전하겠습니다. 저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도록 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서 두 부자가 끌어안고 한참 오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도 이제 이어서 아버지 저도 저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 장면 보면서 그리고서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이제 곡을 바로 쓴다. 그것이 사명이네요. 이분이 본 환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읽었던 예수님은 나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나를 보내주셔서 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 또 자녀로서 삶을 꼭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